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후반부 말씀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이 아닌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까지 찾아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불의에 치를 뜨는 사람들, 거룩함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등불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통하여 공동의 안보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문제는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사회의 불의 문제, 부조리 문제, 부패 문제, 범죄 문제 해결에 정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 사회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국가와 사회에 내놓아야 할 교회 내부에 진리가 없고 오히려 길을 헤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심하게 부패하고 부조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의 빚이 아니라 나라의 채무, 빚입니다. 빚.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애국 운동을 한다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헛수고를 실컷 하게 만듭니다. 참된 교회는 그 무슨 활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대로 길을 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모르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 시간 낭비, 돈 낭비, 헛수고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길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 위의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시작하여 점차 심화, 확대되어 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을 모른다. 길을 모르는데 제가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스톡홀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길 안내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 낭비, 돈 낭비, 헛수고, 쇠가 빠지게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 공동체가 마땅히 진리를 알아야 되고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그 교회가 우리 사회에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이 국가에 교회가 마땅히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부패한 나라, 무능한 이 나라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이 예수님의 설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찾아온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점차 심화 과정, 확대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심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가 받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에 대한 언급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계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범죄는 황제, 왕에 대한 반역이고 그 다음이 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형법 체계도 비슷합니다. 내란, 외환은 사형이고 이 다중살인, 이 아주 연쇄살인도 극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인의 율법을 어겨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이 라가라는 말은 돌대가리, 속이 빈 사람이라는 욕인데 그런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비하 표현이 너무 많고 욕이 빈번한 사회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형제들어 분노하고 라가, 돌대가리,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매우 엄격한 율법을 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산에 문집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통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개새끼, 소새끼, 온갖 비속어가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냥 귀족들도 아니고요. 하층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라가라고 말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거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형제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 화를 내도 안 된다. 미련하다고 말해도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신의 생각에 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해버린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도덕적 관념이 우선이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최악의 성경 읽기 사고입니다. 자신의 윤리적 관점, 자신의 도덕적 관점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지옥 가는 고된 율법의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도덕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두 번은 형제에게 분노했고 라가라고 돌대가리라고 말을 했고 이미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지옥행입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라가 돌대가리라고 말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새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심각한 거짓, 위선의 문제가 생깁니다. 착한 척 오지게 하고 지옥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착한 척만 오지게 하게 된다는 거죠. 위선적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윤리, 자신의 도덕에다가 그냥 맞춰가지고 사는
그런 선비가 된다는 거예요. 선비가.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구원은 얻었고 형제들어 분노해도 되고 나가 돌대가리라고 말해도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살인을 해도 괜찮다. 도둑질을 해도 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욕을 안 해야지라는 자기 윤리,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도 평생 위선적 삶을 살다 지옥을 면치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 욕을 실컷 해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것 또한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 가운데 죄를 지어 뉘우칠 때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라가, 돌대가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것이 성전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만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속죄제만 드리면 자기 죄가 씻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엉터리 믿음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제사로만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윤리, 자신의 도덕을 위해서 극한의 선행을 하려고 하고 자기 입을 봉하고 욕을 하지 않고 아주 경건하게 말한다 한들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욕을 하라는 거죠. 욕을 하지 않으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 가슴 안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말은 내뱉지 않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다. 그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겠다.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겠다. 나의 노력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내 생각을 쫓아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엉터리 믿음입니다. 죽음 믿음입니다. 지옥 갈 믿음입니다. 24절 예수님은 그럴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의 노력으로 속죄제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자물쇠를 채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욕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속죄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면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속죄제 제단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하고 화목이 안 되니까. 재물을 두고 형제하고 화해하러 갔는데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속죄제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화해가 된다.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물을 두고 급히 찾아가서 형제하고 그 다퉜던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가 매우 복잡한데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난 이후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형제와 화목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형제와 생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죄를 아뢰면 모두 용서를 받는다라고 믿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한 것들, 형제에게 부당하게 한 것들을 모두 없는 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형제에게 부당하게 욕도 하고 돈도 빼앗고 막 그래도 그냥 다 없는 셈 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태도 또한 엉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신 것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잘못,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 죄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허물, 죄의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의 문제를 형제하고 다툰 이 문제, 형제하고 비비 꼬여 있는 이 문제를 자기가 모두 어깨에 짐을 지고 그 짐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를 모두 전쟁의 문제, 모든 국가 간의 문제, 이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욕하지 않는다, 선행을 행한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자기 절제를 하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라가란 말은 돌대가리란 말이죠. 돌대가리, 미련한 놈 같은 욕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발까지 당할 지경입니다. 그냥 단순히 욕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가라고 한다고 해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발까지 당할 지경입니다. 단순한 욕보다 더 심각한 잘못을 형제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더더욱 급히 사화하라. 죄의 책임을 신속하게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크다면 고발을 당하여 옥에 갇힐 수 있는데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이 관뚜껑에 못이 박힐 때까지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염려하라. 이 모든 인생이 그런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감옥에 안 갈 막 전혀 뭐 법 없이 사는 이런 성자, 전혀 감옥 갈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 민속공예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오대양 대표 박순자는 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채를 빌린 뒤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일부 채권자를 폭행하기도 하다가 박순자를 포함하여 32명이 공장 천정 위에서 집단 자살을 하여 발견됩니다. 잘못된 믿음, 교주의 가르침에 빠져 결국 삶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죄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감옥에 가지 않으려 집단 자살을 벌였지만 죄의 문제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에 굴레를 늘 가지고 살게 되는데 스스로 그 완벽한 문제 해결을 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저 절에서 면벽 수행하는 불자든 이 완벽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암자를 갑자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냥 임대주택 짓는다 그러면 그 암자에 있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쟁해야 됩니다. 집회 시위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우리 암자에서 수행하는 스님도 잘못하면 깜빵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굴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느나 내가 구원을 얻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앞에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형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옥에 가두는 법이 예수 믿으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횡령죄 저지르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사기죄 저지르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감옥에 안 가려고 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예요, 전혀.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횡령하고 감옥에 가면 반드시 횡령한 모든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에 맞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깜빵에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 횡령한 돈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죄의 책임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죄의 책임에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는 거죠.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10계명의 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7계라고 하잖아요. 7계. 7계.
간음하거나 간통하거나 강간하거나 이런 성적 범죄를 7계라고 합니다. 7계. 7번째 계명.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7계명을 어기면 면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면직합니다. 가장 불명예 면직이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할 것 없이 7계를 범하면 내쫓습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에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7계명에 아주 유독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여성들이 막 싫어합니다. 주변의 남성들이 또 싫어해서 자연스럽게 간음의 문제에서 성적 범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스스로 철벽방어가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7계명을 지킬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7계명은 지켜진다. 7계명은 자신 있지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스스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7계명 정도야. 이 성적 문제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쁜 여성을 보고 잠시 설레게 되는데 그것조차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굴레 가운데 있다. 죄의 유혹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쁜 여성 아니면 정말 잘생긴 남성을 보고 잠시 설레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매우 정교하게 상황을 나눠가지고 간음과 간음이 아닌 것을 나누어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건 이 정도까지는 10초 생각하면 간음 아니고 15초 생각했으면 간음이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성을 잠시 보는 것은 간음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 관계 맺는 것을 상상하면 간음이다라고 정하는 것들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언뜻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을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성을 보고 여자를 보고 5초 생각했냐 10초 생각했냐 1분을 생각했냐 이것을 이렇게 나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주 깊이 생각하면 간음이고 언뜻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간음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죄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간음의 문제를 여성을 보고 잠시 설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욕, 음욕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것입니다. 예쁜 여성, 잘생긴 남성을 보고 잠시 설레었다고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죄의 문제가 도처에 널려 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여성주의 운동가들이 말하는 시선 강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선강간 아시죠? 예. 느끼하게 쳐다보면 시선강간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게 강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스스로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쁜 여성을 보고 호감 가는 남성을 보고 야릇한 생각을 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지금 아주 매력적인 막 이렇게 여성이 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야하게 막 입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훅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배 시간이라서 쉽게 답을 못 하시겠죠.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살인 지시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구원의 노래 시편을 지어 부릅니다. 다윗은 음욕을 품었죠.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또 심지어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러고도 이 다윗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간음의 문제를 본능인 성욕으로 치환하여 죄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본능은 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못생겨서 매력이 없어서 성기능 장애가 생기면 간음의 문제, 성욕의 문제, 본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적 장애자, 불구자가 되면 간음의 문제, 성범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될까요? 강수연 주연의 아재 바라아재에서 성기능을 제거하여 욕망의 굴레, 그 시기를 제거했어요. 욕망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비구 최종원이 등장합니다. 강간을 당할 뻔한 비군이 진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진성은 거세를 한 비구를 통하여 마음의 거세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육체의 거세 가지고는 대도 안 하고 마음의 거세를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욕망, 마음에서 성욕, 욕망을 스스로 거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스로 욕망을 다 거세해낼 수 있을까요? 아재, 바라아재에서는 수행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그냥 불가에 귀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욕망의 문제, 이 성욕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눈을 빼어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재, 바라아재에서 이 비구가, 남자 스님이, 남자 불자가 이미 그 시기를 잘라버렸는데, 잘랐지만은 오히려 그 욕망을 끊어내는 데는 실패한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잘라냈는데도
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리라.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이시면 엉터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빼어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 있으면 너 해봐라. 눈도 한번 뽑아봐라. 택도 없다는 겁니다. 눈을 빼어버리는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눈과 손을 모두 찍어서 버려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눈도 뽑고 팔도 자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님이 명확한데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극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자르는 그런 극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조심해라, 손발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엉터리라는 거죠. 이미 눈, 손, 다리 다 조심해봤자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지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으로, 율법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눈을 빼라, 팔 잘라라. 왜 다 팔다리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왜 눈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눈 뽑고 팔다리 자르고 다 이렇게 한 눈씩은 뽑고 계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받으셨으면 눈을 뽑아야죠. 예? 눈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몹쓸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눈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손이 하는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누구를 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 다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잘라냅니까?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율법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대리혼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수님 당시 이 율법은 이혼을 위한 면죄부로 악용이 됩니다. 음행을 이유로만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인데 사람들은 음행한 이유도 없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그 여성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며 돌려보내고 다른 아내를 얻는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받은 그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견뎌내어 그 결혼 생활을 바꿔내라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면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행한 연고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아내가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되면 모세율법이 이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 견딜 수 있으면 견디라는 거죠. 지금 이 정서에, 이혼 정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성은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정서입니다. 이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 이 음행의 문제에 쌓여있는 이성을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가 없으면 이 여성은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죠. 남편은 그 아내를 미워하고 그 아내는 옴짝달싹도 못하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위에 살인, 간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일부 다처에다가 이혼과 재혼이 많은 상황에서 버림받은 여성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순결한 결혼, 거룩한 결혼 생활, 흠없는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합니까? 안 다퉜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다퉜어요? 그런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일부 다릅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이혼과 재혼이 그냥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대 상황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결혼 생활 해라? 아주 악취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혼하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인간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이 앞에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보기만 해도 간음하고, 그 손발 잘라내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란 거죠. 결혼을 하고서도 이쁜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이 유혹하면 흔들리는 게 남자들이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매력 있는 남성, 이해심이 많은 남성과 친해지면 흔들리는 게 여성,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거룩한 결혼 생활로, 완전한 결혼 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결혼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이혼, 재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결혼 생활의 파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도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파탄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뭐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아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이미. 그냥 교통사고예요, 그냥. 현대사회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산다고,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재혼한다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간음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가정 생활한다? 천만에요. 예. 이 자신의 생각대로 가정 생활한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 가정의 생활을 한다? 예. 그건요, 그냥 간음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약속대로 계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부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 약속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만 스스로 신의 성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회사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공장을 돌려 납품 날짜를 딱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마저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폭우가 와서. 인간의 스스로의 약속, 맹세를 하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욕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욕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 하늘이 욕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이 맹세, 약속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키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예, 자기 아내에게 한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그 한계,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죠.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맹세, 약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약속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능력이 유한하니까, 제한되니까 너는 약속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재용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깜빵이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재벌 이재용도 약속을 못 지키고 감옥에 있다가 약속을 빵꾸 내는 거죠. 하늘과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라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하는 약속, 맹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 그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약속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자고 약속을 합니다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
약속을 지키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치사하게 약속을 못 지킨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다윗에게 했지만 들어주지 못합니다. 이 요나단이 자신의 그 사울 왕, 이 왕가의 계승을 포기하지만 나를 사는 날 동안, 네가 사는 날 동안 나의 목숨을 지켜다오라는 이 부탁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했지만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가족도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두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아 갔을 때에는 600명을 데리러 갔다가 200명이 지치니까 400명을 이끌고 기필코 찾아오지만 자기 아내 두 아내는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기필코 찾아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쫓길 때에 다윗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치사한 거죠. 예. 아니 다윗이 군사 몇 명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 요나단의 목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치사하죠, 치사해. 이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함정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다윗의 목숨을 지킵니다. 요나단은 정말 성실하게 그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키죠.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장애인이 된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궁에 거둬들여 돌보게 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저버린 미안함을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니라 다윗의 식은 배신 이후 반성 후회가 원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정하면, 프렌드십 하면 최고의 우정,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 간의 이 우정, 남자와 남자 간의 이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치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늦게 그 죽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장애인이 된 이 머비보셋을 왕궁에 데려와서 자신의 시건했던 것, 자신이 배신하고 이 요나단의 목숨을 지킬 수 없었던 이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렇게 포장이 된 거죠.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도 땅도 왕도 자신의 약속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데 머리카락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머리카락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냐고 묻습니다. 이 약속을 많은 부부들이 예식장에서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머리에서 흰 머리카락이 한 올 생기지도 않아서 먼저 천국 가서 청산과부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용감하게 했지만 아내의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나기도 전에 먼저 천국 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내를 청산가부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 맹세를 자신의 힘으로만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 검은 머리를 하얗게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예시장에서는 전부 머리카락으로 그냥 약속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기를 바라겠죠.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맹세하거나 약속하면서 과신하지 말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성으로도 하지 말고 그 머리카락으로도 심지어 그 보잘것없는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유한하다. 사람이 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뻥을 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평생 행복하게 해주마 이렇게 뻥을 쳤지만 돌이켜보니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냥 길 가다가 차에 받치면 그냥 그 약속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까지 살 수가 있다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노라 이렇게 답을 해야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해 놓고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다, 거짓말이다, 뻥쟁이다, 구라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거짓말, 허풍을 많이 하고 살지만 예수 믿고 고생 바가지로 하고 나이가 들면 겸손해지고 뻥, 구라가 없어지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를 때는 자신의 능력 짓불도 모르면서 그냥 과신할 수 있죠. 과신하고 호언장담하고 맹세도 하고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처럼 나중에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키면 저는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악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는 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났다, 거짓말이다, 뻥쟁이다, 구라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인용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율법은 잔인하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 화상은 화상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드시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 감수할 수 없으면 복수를 허용하는데 1대1 이하로 비례하여 복수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막 두들겨 맞고 참을 수가 있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그리고 돈을 떼이더라도 제가 돈이 많아요. 한 1억 떼어도 끄떡없어. 그러면 참을 수 있으면 그래도 1억 떼가면 화가 나죠. 내가 한 1,000억 있다 하더라도 1억 떼가면 열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그러나 참을 수 있으면 참으라는 겁니다. 1억 떼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참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면 2억을 강탈하라는 게 아닙니다. 1억 떼었으면 1억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복수하라는 거죠. 한 대까지는 봐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 복수의 허용이 한 대까지라는 거죠. 한 대 맞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2대, 3대 때려버립니다. 돈 100만 원 잃고 어떻게 합니까? 칙사게 패버립니다. 막 100만 원치, 치료비가 100만 원치 더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악하니까, 인간이 악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죠.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이하로만 때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기 쉽습니다. 2대 맞으면 4대 때리고, 4대 때리면 8대 때리는 게 사람입니다. 잔인한 복수의 굴레이지만 비례가 근대 민사법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정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떼먹었으면 1,000만 원만 갚아라고 해요. 어떤 법정에 갔더니만 1,000만 원 떼먹은 놈한테 2,0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하는 법정은 불이하다는 거죠. 이 비례의 원칙이 민사법의 거의 원칙입니다. 이 성경에서 온 거죠, 사실은.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왼편을 돌려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한 대로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한 대 탁 맞으니까 또 때려. 이거는 그냥 싸움을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냥 계속 맞아서 너 한번 주고봐라 이겁니다. 이거 말고요. 계속 참기만 하는 사람, 또 때리가 아니라 오른편 맞고 또 왼편도 맞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전혀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 왼편을 돌려대면서 기죽기죽 웃으면서 맞아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피해 앞에서, 손해 앞에서 참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의 말씀이 아니면 이 피해, 손해를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이익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있는 피해, 이 손해 앞에서 참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못 참는 존재라는 거죠. 못 참는 존재.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게 한계라는 거죠. 한계.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손해를 뛰어넘고 그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왼편뺨을 돌려댈 수 있다 하더라도 뺨 한 대보다 더 크게 피해를 당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뺨 한 대만 탁 맞아서 가지고 딱 다시 뺨을 다시 돌려대 가지고 뺨 한 대 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때리면 돼요. 계속 때리면 죽을 때까지 때리면 계속 죽을 때까지 맞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한 대 정도로 맞아줄 수 있겠죠. 두 대까지도 맞아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새 파이프로 때리면요. 그러면 새 파이프로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고 막 그러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들이댈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사람은요 이런 피해와 손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뺨 한 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뺨 한 대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버거워요.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 존재가 뺨 한 대가 아니라 새 파이프로 맞고 칼로 맞고 이러면 오른쪽으로 칼빵 맞으면 왼쪽으로 들이댈 겁니까? 왼쪽 배도 찔러라 이럴 겁니까? 말씀에 대한 몰이해죠. 그냥 잘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막 무식하게 참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말씀에 대한 몰이입니다. 몰이해. 사람에 대한 몰이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몰이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손해 이익을 손해를 보고도 꾹꾹꾹꾹 참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소송이 걸려오면 소송하지 말고 패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속옷 정도는 내어줄 수 있겠지만 속옷까지는 내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속옷만 내어달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나 집을 내달라고 하면 맞소송하지 않고 내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뺏어갑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오집사님 가방 하나 뺏어갔습니다. 뭐 그냥 돈 10만 원 뺏어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 칩시다. 그것도 사실은 못 참을죠. 사실은 억울하게 뺏어가면 이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그냥 부당하게 뺏어가면 참을 수 없죠. 근데 그냥 뭐 참을 수 있다 칩시다. 뭐 돈 10만 원 정도는. 근데 집채로 뺏어가면요.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집도 아닌데 내 집이다 이래가지고 집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내 집을 뺏어가면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 맞소송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집 내어주실래요? 제가 가짜 문서 만들어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면 재판 출석 안 하면 민사소송 어떻게 되죠? 민사소송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그 소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냥 원고 성됩니다. 원고 성. 그럼 집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그렇지 마구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내심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리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억지로 심리를 동행하는 것도 고역인데 평생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면 견디지 못한다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만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됩니다. 심리를 가질 수 있죠. 심리는 꾹꾹 참고 갔습니다. 근데 심리만 가면 다행인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심리 따라와 주니까 어허 이것 봐라 호구인데, 어허 이것 봐라 만만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빵스철 시키다가 만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더 만만하면 때려도 아무 짓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찌릅니다. 그러면 칼밥 맞고 죽을 겁니까? 참고 인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인간은 그 오리를, 그 심리를 참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부들부들 떠는 것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면 부들부들 떨고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힘든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 반드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안 닥쳐야 되겠죠.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끌려다니면 그냥 평생을 평생을 막 그냥 뭐죠? 그루밍 한다고 그러죠. 그루밍 하면 그냥 막.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평생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괴롭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가 가능하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 없이 무제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은 없습니다. 제가 100만 원만 꿔달라고 하면 꿔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100만 원요? 꿔주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이렇게 신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1천억 정도 꿔달라고 하면 1천억이 있어도 꿔주실 수 있을까요? 1천억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1천억을 꿔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놈이 틀림없이 1천억 꿔가지고 날려버리고 안 갚을 것 같아. 그런데 꿔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요구, 욕망은 한계가 없어서요. 모든 요구, 욕망을 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내어주며 사는 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아내에게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주던데. 남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꾸고자 하면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부들부들 떨지만 그러나 내어주는 삶이 가능하다. 구워주는 삶이 노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천억은 못 내어주겠지만 10만 원은 꿔줄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갑자기 100만 원 꿔주실 수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택도 없이 요구를 하더라도 갑자기 믿음이 생기시죠? 웃으시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의 요구, 요청,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꾸어주는 삶, 내어주는 삶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자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내어주는 삶, 꾸어주는 삶, 이 성자는 없다는 겁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 인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3장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동포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원수의 평안함, 형통함은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면 원수를 갚지 말고 감수할 수 있으면 감수하고, 동포는 원망하지 않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동시에 내 원수의 평안함, 형통함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은 원수를 갖게 되고 동포를 원망하게 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수의 평안함, 형통함을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쫄딱 망해서 평안함, 형통함을 평생 보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피해자인 나는 잘 안 되고 가해자인 원수가 더 잘 되는 모순 속에서 사람은 괴롭고 믿음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모순 상황인 거죠. 이 왼수, 이 악인은 형통하다는 거죠.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고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나 이 악인을 보고 싶지 않지만 안 보고 살고 싶어. 나에게 이렇게 악한 놈이 잘 되는 꼬라지를 안 보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안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나한테 악하게 한 놈이, 내 돈 떼간 놈이, 집이 세 채, 네 채 막 늘어나고 이러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예수님은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에게 악하게 해롭게 한 악인들이 막 잘 되고 있으면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내 마음가짐으로, 마음 컨트롤로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막 괴롭고 막 힘든데 그것을 막 이해하고 내 스스로가 다 해석하고 뭐 잘 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하면서 아무런 분노 없이 평안하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데요. 내가 열심히 막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0억 떼먹은 놈이 앞에서 외제차 타고 지나가요. 자기는 막 쇠가 빠지게 지금 배달 일하고 있는데 내 돈 10억 떼먹은 놈이 외제차 타고 지나가면서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배달 일 잘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빡치죠. 미치죠. 환장하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10억 떼먹은 놈이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나는 지금 똥차 끌면서 막 배달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왔는데 이놈을 이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 왼수 같은 놈을 사랑하고 이
나에게 재산을 강탈한 이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평안하고 형통함을 평생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안 보는 게 소원이에요. 안 보는 게. 이놈을 안 보는 게 소원이지만, 이놈이 죽지도 않고 잘 사네? 계속 알랑알랑해. 심지어, 막 TV에서 나와요, TV에. 막, 자신을 성폭한 놈이 연예인이 돼가지고 그냥 TV에서 호호하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치지 않을까요? 이게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이 악한 인간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겠는데, 원수가 평안하고 형통함을 평생 보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의 극한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하고 형통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평안하고 형통함을 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 그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수를, 내 돈 떼먹은 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두들겨 패고 간 놈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완전 성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은 없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원수, 악인은 잘되고 피해자, 아무 잘못 없는 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된다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고 선인에게만 비를 주셔야 하는데, 하필이면 선인에게는 해가 없는데 악인에게 해가 비치고 악인에게만 비를 주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내 돈 떼쳐먹은 놈은 골프 치면서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남의 돈만 계속 떼먹으면서 잘도 살아요.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돈을 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만들었는데, 이놈이 재벌이 되네? 그 돈 가지고. 그 돈을 또 잘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놈에게 해와 비를 주셔가지고 그냥 집안채가 그냥 수백 척의 빌딩이 돼버리네. 이렇게 하면 이 착한 이 사람은 해도 비치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맨날 고생 바가지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데, 이러면 안 미치겠습니까?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은 하필 악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세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하는 세리의 사랑도 선을 행하는 사람의 사랑과 똑같게 여기실 때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 중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은 이 세리도 정직하다. 니하고 똑같네. 이 죄인, 이 세리도 똑같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면
더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이 어렵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 세리를 더 칭찬합니다. 어휴, 이 세리가 그냥 막 선행을 하니까 막 선행하고 베풀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 세리에게 상을 줍니다. 예, 막 그냥 잘했다 칭찬도 하고 아주 그냥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면, 예, 꼭지가 돌아야죠. 예, 꼭지가 돕니다. 세리도 이같이 한다 이러니까, 예, 아니 나만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게 뭐야? 응? 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데 아무 의미가 없네. 꼭지가 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모순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시련은 선을 행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악을 행하는데도 칭찬을 받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때, 악인이 칭찬받고 잘될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형제에게 무난하고 돌보며 산다고 힘들어하는 무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산다고 막 그냥 정직하게 산다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똑같네. 뭐 그냥 뭐 똑같네 이래버리면, 예, 미치는 거죠. 무리들 중에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 중에는 분노에 차 집에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예? 뭐 니네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이러니까, 예,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무리들 중에는 분노가 차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극도의 고난, 고행의 수련을 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극도의 고난, 극도의 자비심, 극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인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다, 포기하라는 거죠. 여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지금 악인들이 잘 됩니다. 칭찬받습니다. 사회에서. 악인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나는 내 딴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저런 찐따 같은 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평가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을 행하고 비난을 받고 악을 행함에도 칭찬을 듣는 모순적인 현실을 살아갈 때 분노하고 좌절하며 믿음을 떠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나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인내, 자신의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확신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